요즘 저희 집에 사과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사과가. 우리 아내가 사과를 참 좋아합니다. 가난한 나에게 시집온 우리 집사람은 사과 한 박스만 사줍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사과만 있어요. 옛날 사과는요, 괴짝으로 팔았거든. 박스가 아니고 괴짝. 그 한 괴짝에 사과가 한 80개에서 100개. 조금 작은 건 120개. 그 당시에 그 사과 한 괴짝 살려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때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사과 괴짝을 보면서 10,000원이랍니다. 달고 빨갛게 잘 익은 사과. 와, 저거 한 박스만 사다 주면 우리 아내가 일주일은 먹겠다. 저는 사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있으면 한쪽 먹지 사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과를 냉장고에 넣어놨던 사과를 오늘도 깎아서 접시에다 담아놨는데 사과가 이게 냉장고에서 몇 달 동안 있는 거예요. 다행히 냉장고 속에 있는 사과는 상하지는 않았는데 사과가 말랑말랑해졌어요. 이걸 깎으니까 사과가 스펀지처럼 푹푹 들어가는데 쫀득쫀득해졌어요. 달더라고요. 제가요, 목사님이 뭘 좋아하냐면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복숭아 중에도 딱딱한 복숭아 말고 부드러운 햇살의 복숭아. 한 입 깨물면 막 물이 질질 흐르는 햇살의 복숭아. 근데 올해는 맛을 못 보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복숭아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내년쯤에 목사님 햇살의 복숭아 좋아하신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뭐 좋아한다고 옥사나? 키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햇살의 복숭아를 좋아해. 그리고 배를 좋아하는데 배도 있잖아요. 큰 데인데 물도 많고 달콤한 배를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배가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숭아를 아껴 먹으려고 박스채로 갖다 놓고 하루에 하나씩 맛있게 저녁 먹고 나서 간식 비슷하게 복숭아 잘라 먹는데 맛있는 거예요. 아껴 먹어야지. 누가 그러대요? 복숭아는 있잖아.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라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개씩 먹었는데 3개, 4개까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5번째 복숭아를 꺼내서 수세미 행주 같은 거로 셔서 먹으려고 했더니 밑에가 색깔이 거물티티해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왜 이러지? 씻고 잘라보니까 절반 이상이 썩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썩은 부위를 칼로 도려내고 먹었는데 맛이 이상합니다. 눈에는 멀쩡한데 이미 그 썩은 균이 이 복숭아 전체를 그 다음 복숭아도 다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숭아 그대로 놔두면 썩는데 딱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생선을 사다가 냉장고에 안 넣어두고 탁자 위에 비닐봉지채로 그냥 한번 놔둬보십시오.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그 생선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과일도 물론 오래가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변질되어 세상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한 10년 걸리는 줄 아십니까? 1년 걸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변질되어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것은 하루도 안 걸립니다.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평생을 쌓아 올려도 하루아침 단 하루 만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 앉아 계시다고 해서 그대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주님은 아실 것이고 또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앉아 있다고 저 믿음 좋은 척하고 앉아 있는데 아니.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변화되었던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시들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나 자신이 세상에서 더 많이 돈 벌고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 금야, 철야, 부흥회에 모인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기도가 순종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 시간 되고자 하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게이지에 내가 봤을 때 내가 엉터리고 내가 세상 사람하고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갈 때가 된 거야. 60 넘었으면 갈 때 됐다고. 그런데 자기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아.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70이 넘었으면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인생이야. 100년 살 것 같아? 200년 살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70이 넘었는데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니 이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수요일 날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을 70년, 80을 바라보고 사는 그 나이에 뭘 세상에서 더 큰 복 달라고 그런 기도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자식들은 지들이 알아서 살 거야. 에? 기도 제목이
내 남은 인생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가슴이 뜨끔거리고 뜨거워지고 그래야 우리는 살아나는 거야. 네? 제가요 집회 가서 이런 상담도 받아봤어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상담 하도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만나나 보자 그랬는데 어떤 여자분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 낮 집회 끝났는데 그 앞에서 앉으시죠. 그랬더니 앉더라고요. 네, 뭐 문제 있으십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한 50쯤 되신 그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때문이랍니다. 남편이 부도났습니까? 아니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제 남편은 목사였습니다. 목사였대. 목회 조금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서 어느 순간에 목사였던 그 목사가 교회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술에 취하여 완전히 인생이 길바닥에서 술 처먹고 거기서 신문지 뒤집어 쓰고 자빠져 자고 있더래. 여러분, 믿음은요, 누가 일으켜주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요, 내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나는 무슨 책임이 있느냐? 내 속에 담겨주신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들려지고 다시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 차례야 집회에 왜 별로 메시지 없는 왜 요나서를 붙들고 씨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다시 오늘의 시선으로 묵상하여 옛날 20년 훨씬 전에 요나서를 시리즈 가지고 설교했던 그 요나서를 다시 준비하고 묵상합니다. 세상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차라리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반응을 해. 그런데 제일 강팍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라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나를 향하여 들어야 돼. 예? 저도 이 말씀을 나를 향하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향하여 이게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일 전도가 안 되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나도 다 알아파. 나도 다 알아파야. 나도 다 알아.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나도 그때 집사까지 했고 권사까지도 했고 장로까지도 했고 어떤 인간은 목사까지도 했었고. 여러분 목사가 변질되면 그건 하나님도 못 바꾸신다네.
권사가 강팍해지면 예수님도 못 바꾼다네. 집사가 변질되잖아. 성령님도 어떻게 못한다 하시네.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나의 강팍함을 돌아보며 내가 다시 회복되려고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 가까이 살아보면 여러분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고 막 확 바뀔 것 같습니까? 내가 백미러에 지나온 그 길이 거의 비슷하게 열려지는 거야. 뭐 엄청나게 막 대박 나는 일 없습니다. 대박이 어디서 대박이? 응? 그냥 대박 날 생각하지 말고 손자가 혹시 태어나거든 이름을 대박이라고 쳐. 그래서 그냥 대박아 불러도 그거로 위로받아. 여기 제가 아주 애언을 할게. 여기 대박 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만하면 잘 사는 거야. 뭘 대박 나? 어? 대박 날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앞으로도 살아갈 길 주의 크신 은혜로 살아간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 요나가 누구예요? 제가 요나 얘기하면 요나. 그치? 한번 해봅시다. 요나. 근데 그 가운데 글자 하나가 더 들어갔어. 놈과 년이 들어가. 요놈의 나. 자, 여자들만 한번 해봐. 시작. 그래. 하라고. 자, 남자들만. 자, 요놈의 나. 시작. 요놈의 나. 여러분, 요나가 그래도 선지자야. 이 선지서에 요나가 기록이 되고 그 삶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요나는 엄청나게 큰 사명이 아니에요. 제가 이 요나 선지자랑 전화 통화를 수없이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꼭 묻고 싶은 거 있어. 요나 선지자님은 무슨 사명 감당한 선지자였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야. 당신이 선지자라며 선지자인데 뭘 엄청난 일을 했고 어떤 사명을 맡겼냐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 준비해놓은 니느웨 성의 마음을 다 준비해놓고 가서 외치기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첫 사명이고 끝 사명이야. 그거 하나요. 요나가 뭐 목회를 몇십 년을 했습니까? 그거 하나 하고 4절에 가면 빙신같이 니느웨 성이 멀쩡하게 망하지 않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배 아파하는 아이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런 인간이 어떻게 선지자일까?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 진짜 선지자 맞냐고. 근데 선지서에 요나가 나오니까 보면 선지자니까 선지서에 요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나가 할 일이 엄청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작은 거 하나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니까 시시한 거 하나님 맡기셨다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반항하고 도망갔나? 아니지. 지난주에 설명했지. 원수국가 아스르가 회복되는 게 싫은 거야.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촛대를 아스르 니느웨 성으로 옮기시는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배 아파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야,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시작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까? 요놈의 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딱 임했습니다. 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거기를 회복시켜라.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 맞습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입니까? 귀가 열려 있다고? 귀가 있어서 들려? 제가 설교할 때 좀 무식하게 하고 투박하게 하는 게 제가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 당신의 심장에 한번 꽂아주고 싶은 거야. 내가 강팍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고 창이 돼서 그냥 날라와서 꽂혀서 내가 어찌할꼬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말씀이 들려진 사람, 한때 나도 말씀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여러분, 가장 위험한 말씀은 뭐냐?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이야. 응?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지. 여러분, 다시 강조할게.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도 지금 이 정도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돼 있어야 돼.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입니까? 내 소원만 들어주고 내 기도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요나가 배 밑창에 숨어들었습니다. 풍랑이 옵니다. 풍랑이 오는 걸 보고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요나가 착각합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줄 알았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1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하였습니다. 니느웨 가서 내 말을 외치라. 40일 뒤에 망한다고 외치라. 자, 하나님이 음성으로 요나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배 타고 도망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바다 한가운데 세우시고 풍랑을 보내십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이 막 밀려오는데 배가 파손되기 직전까지 그야말로 위기를 만나고 고비를 만나고.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배에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 영적인 잠에 빠진 요나를 향하여 태풍을 보내서 풍랑을 보내서 요나야 요나야 부르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야 부를 때가 좋은 거야. 에? 태선아 이렇게 부를 때가 좋은 거야. 순이야 부를 때가 좋은 거고. 에? 내 이름 부를 때는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야 부르면 그때 내 죄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야 사는데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로 바뀌냐면 풍랑으로 바뀝니다. 태풍으로 바뀝니다. 아세요? 성난 파도처럼 내가 탄 배가 예상치 못한 태풍으로 그냥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좋은 말로 하나님이 요나야 부를 때 순종 안 하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응?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입니다. 이걸 타본 사람은 그 풍랑이 얼마나, 그 태풍이 얼마나, 여러분, 2400년 전이니까 그때 배가 얼마나 허접하고, 그죠? 약하고. 요즘도 태풍 오면요, 크든 작든 모든 배가 항구에다가 단단히 묶습니다. 그래도 막 배들끼리 부딪혀고 배가 깨지고 막 빵꾸나고 막 박살나요. 어떤 배는 줄이 끊어져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배를 잃어버렸대. 에? 어디로 갔는지 그 배를 못 찾는답니다. 태풍이 끌고 어디로 가버렸어. 여러분, 그 어부들에게 그 배가 전 재산이거든요. 그 배가 뭐 자동차 값이 아니에요. 조그만 배도 이렇게 갑니다. 아세요? 배값이 그렇게 비싸요. 근데 그 배가 그냥 태풍에 실려가. 그 2400년 전 그 바다 한복판에 하나님이 내리치는 그 폭풍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 요나가 탔는데 태풍이 있는 이걸 드론을 타고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그 높은 곳에서 요나가 탔던 데를 촬영해봤거든? 예? 예. 그런데 그 태풍이 참 신기해. 요나가 탔던 그 배에 한 200m, 300m 반경만 파도가 난리를 떠는데 그 200m, 300m만 지나가면 잔잔해. 여러분, 뭔 태풍이 200m, 300m밖에 안 돼. 우리나라에 밀려오는 그 태풍의 반경이 300km, 400km야. 저 일본으로 지나가는데 이쪽에도 바람하고 비바람이 쳐가지고 난리가 나잖아. 반경이 300km라니까. 근데 제가 드론을 촬영해보니까 요나가 탔던 배가 그 배를 중심으로 200m, 300m 여기만 막 풍랑이 막. 이거는 풍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배를 중심으로 파도를 치면서 배를 흔드는 거야. 네. 풍랑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풍랑으로 바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태풍으로 바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말씀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때로는 태풍이 될 수도 있고요. 응? 갑자기 허리를 분질러 가지고 병원에다 눕혀놓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덤프트럭이 와서 내 차를 옆에서 그냥 들이박아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는데 여기만 괜찮고 모가지 부러지고 등뼈 부러지고 척추 부러지고 발모가지 부러지고 팔다리 다 부러져 버렸어. 그리고 그냥 병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태풍을 보내고
풍랑을 보내서 나를 깨우고 계세요. 출석하고 바람이 부는 소리가 요나는 알고 있어. 요나야, 요나야 부르는 거지. 네? 근데 요나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배 밑에 숨어 들어가. 거기서 숨어 있으면 지나가듯이 착각을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맡기면 요나나 우나나 다른 애를 안 보내고 이 요나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래, 너 네 맘대로 살아. 내가 다른 사람 불러가지.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모세가 감당하는 거예요. 요셉이 해야 될 일은 요셉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 풍랑의 음성. 그런데요, 이 풍랑의 음성 또한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안 들린다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가 오르고 부도 날 지경이고 그냥 여러분의 삶에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여기 얻어터지고 이 문제 저 문제 막 터지잖아. 에? 막 이런 문제도 터지고 왜 갑자기 내 인생에 막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빵빵 터지고 막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막 이렇게 치쳐낼까. 다 이유가 있어. 아셨지? 다 이유가 있다. 태풍 만나기 전에 오늘 철야의 말씀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그대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복자리야. 복자. 축복의 자리야. 회복의 자리야. 태풍 오기 전에 여러분 태풍이 오는데 다른 집은 다 멀쩡한데 우리 집만 날아가 버려. 이상하지. 요나는 깊이 잠이 들어. 하나님이 세 번째로 누굴 보내냐? 선장을 보내.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니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근데 이 선장이 어떻게 요나에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넌 어떻게 태평하고 잠이 자냐? 잠을 자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야, 이번에는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막연한 이 선장이 그 배에 있는 가장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가서 깨웁니다. 잠자는 자요. 지금 잠이 오냐 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걔는 뭐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른 선지자라고 그랬겠지. 그럼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자, 배 밑창에 그 배가 함을 쓰니까 제법 컸을 겁니다. 그런데 선장이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내. 하나님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단 한 곳도 없어요. 바다 5,000m 밑에 내려가서 잠수해서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내고, 땅속을 파고 수천 메타를 파가지고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 있어봐. 하나님 눈은 거기를 향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나를 아시는 거예요.
왜 선장이 배 밑에까지 찾아와서 요나를 깨웁니까? 선장이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장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야.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몸이 약하시니까 그냥 어린 마음에 내가 커서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못하신 일을 내가 대신해서 하겠다. 그랬어.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생, 국민학생 시절에 습관처럼 우리 아버지가 하지 못하신,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약해서 못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제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어렸을 때 4학년 때, 3학년 때, 2학년 때, 공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내가 우리 아버지 몸이 약하셔서 목회를 못하시고 누워 계신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했던 그 어린 아이 은세가 했던 그 말이 내 삶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버려진 것이 없고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네? 제가요 어떻게 목회를 33년 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처음에 기도원 가서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제가 20년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만 말씀의 도구로 목회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제가 서원했어. 그 20년 차가 다 됐을 때 그때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거 끝내놓고 그만두자. 여러분 내가 20년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죠. 그 당시 20년 한다는 건 20년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이 거의 반절이나 3분의 1 이상 되는 인생이잖아요. 성장기 빼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와서 제가 아버지 제가 70이 넘고 80이 다 되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이 뜨거움과 열정과 이 간절함과 애절함이 식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깊어지게 하시고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내고 살려내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지금도 내 기도 제목입니다. 빨리 때려치고 싶어서 제가 직장을 에서 퇴근하고 저희 저기 독산동이라고 거기 언덕 위에 남부중앙교회가 있는데 거기 옆에 2층이고 밑에는 반지하인데 거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루가 있고 오른쪽으로 그 씻는 데가 있고 그 옆에 부엌이 있고 방이 1칸, 2칸, 3칸 삼각형으로 생긴 사택입니다. 딱 들어가면 마루 들어가면 왼쪽 방문 열고 들어가면 제 방입니다. 저는 저기 퇴근하고 딱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하고 뭔 얘기를 하고 손님이 와 계셔요. 우리 저희 사택에 손님이 항상 오는데 못 보시는 분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인사하고 엄마 친구라고 옛날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던 친구라고 그래서 인사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권사님이래. 이 권사님 내가 이 얘기 몇 번 했을 거야. 와 하나님이 앞으로 귀하게 쓰실 주의 종이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맡긴 하고 거룩한 종이라고 나한테 걸어. 나는 그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어. 예. 그러고 이제 본다. 내가 이런 소리만 들으면 열받는 거야. 내가 지금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집 내가 먹여 살리고,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살릴 수 있는데, 날 보러 그런 소리야. 와. 그분이 저쪽 대전 쪽에 아직도 기도원을 하고 계신 분. 하늘산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그분을 만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 그 하늘산에 이렇게 가끔씩 집회도 오신다네. 근데 제가 거기서 여름 집회 때인가 했는데 그분은 와, 기가 막힌 거예요. 권사님이 그때 저에게 앞으로 하나님 크게 전국을 다니며 세계적으로 하나님 쓴다고 그러셨는데 나 그때 그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솔직히 방에 들어가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미친 그러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를 깨우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그래도 너 교회 다니잖아. 예수라도 믿잖아. 좀 기도라도 좀 해줘. 그러면 나 기도 잘 못하는데? 나 기도 해본 적이 없어. 목사님이 나 대표 기도도 안 시켜. 난 목사님이 대표 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 그 뭐야 그 기도문 있잖아. 알지? 그거라도 좀 해줘. 응? 우리 그 군대 있을 때 이렇게 훈련하면서 내가 우리 중대 군정병으로 있었는데 여름에 그 이렇게 100km 행군 같은 걸 하는데요. 그렇게 더운데 그 40km, 60km 거기다 폭까지 짊어지고 그 행군을 하면 온몸에 그냥 땀이 줄줄줄. 그게 소금알이 있습니다. 소금알. 동그랗게 아스피린처럼 생긴 소금알을 2-3개 먹고 가야 땀이 몸에서 안 빠져나오거든요. 그야말로 쏟아지고 그 더운데 그냥 앞사람 발만 보고 그냥 가는 거야.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끝나겠지. 중간에 우리 동료 하나가 발에 치가 나서 쓰러졌습니다. 군장이고 다 풀고 옷을 벗기고 누워있는데 애가요 몸이 팍 떠는데 그야말로 더위를 먹었는데 보통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산길에서 그렇게 쓰러졌는데 중대장도 놀라고 소대장도 놀라고 이러다가 죽으면 자기 진급 못하거든. 거의 뭐 파래지고 입술 파르면서 애가 죽는데 막 우리 수통에 있는 물하고 개울에 물 따다가 막 그냥 걔한테 막 그냥 끼어얹고 막 옷 다 벗겨놓고 와 그런데 내가 일어날 생각을 못하네. 그러니까 그 우리 중대장 있잖아. 그때 그 중대장 이름이 박경원이야. 박경원 중대장이 날 보러 야 이 새끼야 이게 중대장이야. 너 새끼 군정병이지. 예 맞습니다. 너 일로 와 새끼야. 좀 기도해서 좀 살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붙들고 한대리 기도했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내가 눈동자가 다시 눈동 떠지면서 쓱 일어나는 거야. 네?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거든. 네? 이 훈련 받다가 죽어봐요. 그 부모님도 있고 그걸 기도했어. 그 중대장이 야 너 목사 되겠다 야.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중대장을 만났는데 양재동에 온누리교회 있지? 거기 집사야. 야, 거기 양재동에 그분이 토마토 부동산 하고 있거든? 우리 집사람이랑 명절 때도 내가 좀 여러분들이 과일 들어오면 하나 가서 만나고 자주 만났어요. 그럼 내가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셨네. 왜 그러세요 중대장님?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때 그 중대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모님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령으로 별 못 달고 제대해가지고 아내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가 된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군정병이지? 너 와서 빨리 기다려야 돼. 빨리 살려내. 에? 지가 급하니까 기도하라더라. 여러분, 저도 없는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이 날 보러 목사 될 사람이라고 내가 그 소리 들 때마다 외면했어. 싫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데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사표 던지고 나와서 금식하고 그냥 무작정 개척을 했어. 아이고 그때 개척한다 그럴 때요. 저 아내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야, 나한테 무지무지하게 싸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고 매일매일 전쟁터였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착각했나? 다시 목회 안 하고 다시 돈 벌러 갈까? 평탄하진 않았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강단에서 주혜종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질 때 깨달으면 당신은 살아나. 에?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도 내 비유 맞춰줘서 은혜 받은 거요? 아니지. 내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영적으로 바뀌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 믿음보다 더 뜨거워진다는 건 불가능해. 에? 그때 정도의 반만이라도 좀 돌아가. 아셨지? 자, 여기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자, 성장이 와서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 자, 그러면 물어볼게. 그러면 요나가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왜 풍랑을 주신가?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옵소서. 태풍이 잔잔해지게 하시고 이 배가 파손되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엎드려서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요나가 그 배 밑창에서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일던 파도가 사라지고 파손될 위에 있던 배가 안전해지고 그랬을까? 에? 여러분, 요나가 거기서 금식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셔. 계속 흔들어댑니다. 지금 여러분 요나에게 요나가 탔던 그 배 풍랑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기도 안 해서입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게 아니고 순종 안 해서 풍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원리는 이거야. 기도 안 해서 이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 순종 안 해서야.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가 쉬워, 순종이 어려워. 에? 자, 순종이 어려워, 기도가 쉬워. 아니, 답이 다 나와 있잖아. 순종이 어려워.
기도도 쉬운 건 아니라 순종보다 기도가 더 쉬워. 오늘 밤 여러분, 우리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풍랑의 원인이 너 때문인데 네가 지금 순종 안 하고 여기서 버팅기면서 다시스까지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둘 것 같아? 아니지. 그 배가 언제 평안해져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 평안해져. 응? 여러분, 요나가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그냥 말 타고 편안하게 니느에 가서 복음 외치면 그 편안한 길을 요나가 핑 돌아가지고요, 민폐 탁 끼치고, 배만 그 탔던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만들고, 하여간, 아이고,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가 봤더니, 국회의원들이 병신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뭐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바이든이든 이은세든 지랄이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일주일째 뉴스 나와. 진짜 이 나라가 하는 꼴을 보면 진짜 아유. 날리면 되는 거고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고 지들이 알아서 할 건데 뭘 날리든 지랄이든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야 지금. 지금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큰 위기인데 자기들끼리 정파 싸움이나 하고 있고 앞으로 한 1년 남은 국회의원 선거 때 표 얻어보려고 한국은 있잖아요. 남을 까야지 지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여러분 누구 비난하고 그렇게 그런 한 사람들 있잖아. 절대 표 찍어주지 마. 아셨지? 예? 자기는 잘했어? 뭘 그게 시끄러워. 예? 그리고 엉뚱하게 외교부 장관도 그 파면 신청했더만. 그 열심히 했는데 뭘 파면하고. 아이고. 누가 올라가면 끌어내려고. 그런데 있죠. 제가요. 이런 상황을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야 국회의원 잘못 뽑아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서입니다. 세상으로 방황하고 있고 지 멋대로 사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혔어. 풍랑이 오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왜 그래? 기도 안에서가 아니야. 방향을 바꿔야지. 순종을 해야지. 그 뱀이창에서 아무리 40일 금식기돼도 하나님이 계속 풍랑 보낼 거예요. 다른 선장 보내고 다른 사람 보내고. 아니 편하게 갈 길을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가? 물고기가 옮겨줘.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한 길이고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는 아시지? 예? 한번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그 캄캄한 깊은 곳에 빠져서 지금 죽는지 사는지 그냥 막 거기서 그 그 고기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막 뒹굴고 생선 비린내다가 막 숨도 못 쉬고 아이고. 근데 거기서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지. 자,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말고 맨날 병들어서 맨날 문제투성해서 맨날 해결해야 될 문제 속에서 맨날 한숨 쉬며 살지 좀 마. 순종합시다. 은혜 좀 받으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야.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러분이 요나처럼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여러분에게는 안 해. 2400년 전 요나에게만 하나님이 가시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요놈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맡기신 작은 사명이야.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맡겨진 작은 일, 그 작은 일들, 그게 기쁨으로 드려지고 눈물로 드려지고 어떤 일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그 일을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잘 들어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칠 때 요나가 외쳤기 때문에 그들이 성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그러면 뭐야? 그러면 뭐예요? 나는 몸이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거를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순종하면, 자, 날 좀 봐요, 날 좀. 목사님 좀 보라고! 어디 보지 말고. 자,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이 보여. 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 아버지, 이 시대 요나는 바로 나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며 몸이 부서져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내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의 효력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뜻에 두 손 들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절,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한숨과 여인 속에 영원 슬픔 속에 잠이 드네. 한 번 더 주님을 떠나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도망갔네. 인생의
어려운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살아나라 달리다군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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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 한 몸 주를 위해 드려지며 주님이 맡기신 작은 사명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잘되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여태까지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붙들고 있는 그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주님, 오늘 기도 속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드려지겠습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께 드려지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작은 것, 부족한 것, 나의 작은 달란트 재능이라도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두 손을 바짝 들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